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성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채소 하나를 놓아두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1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예수의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시각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의 문제를 다룰 때에 종교적으로 접근합니다. 종교적인 시각으로 예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할 때 뭐라고 묻습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의 문제를 이제 접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요. 정치적으로 접근한. 유대교는 종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고,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달라요. 유대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게 됐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 부인하지 않죠? 그죠? 둘 다 종교적인 질문이나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는 곧 내 말이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먼저 유대교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다루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밖에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제국의 방침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일의 사형에 관한 이런 문제만큼은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치권을 인정해서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제 허락이 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피지배 국가에서 문제를 다루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로마 제국이 직접 이제 다루도록 그런 그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유대교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런 그 문제들로 사형이 가능했다면 빌라도한테 안 보냈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 손에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이거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종교,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자치권을 허락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제 로마 제국이 허락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로마 법정에 고발할 때에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을 하면 로마 법정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발한다고. 그래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럼 예수 못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법정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신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를 받아들였다면 빌라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근데 고발당할 땐 종교적으로 고발당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발당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이유로는 로마 법정이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에게 대해 질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의 질문은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른 건 몰라도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들, 사회를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문제들은 로마 제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십자가형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그 처형 방법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달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공포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너희가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고 항거를 하고 대항을 하고 사회적으로 부질서를 일으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은 이런 꼴을 당해 라고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이게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십자가형에 처했던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했던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문제거든요. 왜? 빌라도가 있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대교인들의 음모로구나, 이걸 알아차렸어요.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교가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걸 이렇게 나한테 고발을 한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느냐고 묻잖아요. 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사형당할 만한 걸 못 찾은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물었지만 이게 전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만 해도,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그 신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로구나, 이거를 이제 빌라도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손을 떼려고 그러죠. 손을 떼려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손을 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유대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이 상황이 전개되니까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유대교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처할 수 있도록 그냥 내줘버렸어요. 빌라도 총독이요, 자기가 그 유대 지역을 통솔하는 동안 반란이나 또 소요가 일어나는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야심,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면 원로원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인 출세길에 이제 지장이 된다는 것을 이제 빌라도가 아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시끄럽게 확대되기를 바라지를 않았던 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그냥 조용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 정치적인 이유가 빌라도에게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사천리 로마법으로 그냥 처리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당시 흥미로운 점은 유대인들이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강도와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선택할 때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듯 명절에 총독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바라바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유명한 죄수였대요. 유명한 죄수.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나오지 못했다면 바라바 예수도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하다는 건 아마 당시 유대 사회에서나 로마 제국에서 이거 심각한 그런 그 문제 인물로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록은 없지만 여하간에 유명한 죄수였다 하게 되면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 바나바 예수를 선택해서 풀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더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에서 유명한 죄수를 선택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그 일이 지금 벌어졌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당시 유대교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었고 어둠 속에 갇혀서 분별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강도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은요,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부리고 악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단체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선을 부리고 악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질해 가지고 강도 바나바 예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충격적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으니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거죠. 큰 충격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뭔가를 위해서 악을 수단으로 선택을 하고 이용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이냐 아니면은 바나바 예수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꼭 그리스도 예수냐 바나바 예수냐는 아니지만,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혹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런 그 질문에 대한 성격들을 서로 바꾸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선택의 요구 앞에 흔들려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나바 예수를 선택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거기에 선동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 예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얻을 유익이 더 큰 것으로 여기니까 강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그런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유익,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른 것 선택해서 얻을 유익이 얼마나 크다고, 그 유익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 예수를 선택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게 얼마나 유지되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버리면 영원 멸망이죠. 영원 멸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당할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유익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혹 그것을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들, 이득들, 이런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런 선택은 장려할 만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지. 포기할 수 없고 그 예수를 선택해서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